12장.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술과 도박으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 자신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없이 자신이 고쳐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친구에게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네. 큰 도시로 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하네. 그러자 친구가 말해요. 나는 자네가 그곳에 가는 것을 말리고 싶네. 왜냐하면 자네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야. 그 말은 거기 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쉽게 변해지나요?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쉽게 사람이 변해지나요?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이 아마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때 흔히 어떤 신비로운 그런 현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성령을 받기 위해 방언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순복음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몸이 뜨거워져야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증거는 자신의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도는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불신앙과 죄악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회개에 대해서 들었는데 왜 회개를 해야 하느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선지자가 회개를 외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마치 부모가 잘못하고 있는 자녀를 볼 때 안타까움과 애처로움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 축복의 약속은 요엘서 2장 28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내 영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령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여기서 이 만민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의미는 이 모든 육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미 이 육체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죄악으로 성령이 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큰 저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가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에게 다시 성령을 주시고 함께 하겠다는 것은 다시 살리겠다, 구원하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더 좋은 것? 성령이에요. 더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실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또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하신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2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역사는 요엘이 예언해 놓은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 좀 제가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술 취한 것 아니야?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요. 여보시오, 지금이 몇 시요? 성경에 보면은 3시로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시간과 여기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6시간을 더 더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시간이 돼요. 그러면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요? 우리는 오래전 860년 전, 이 860년 전은 지금 현재 2800년 전이에요. 요엘 예언자가 예언해 놓은 것이 오늘 이루어지신 것이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요엘은 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장래일. 2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고 생명을 말합니다. 희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해요. 청년 때 제가 맡고 있었던 주일학교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이의 배에 복수가 차고 막 몸이 붓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의 부모는 놀라서 이곳저곳 병원으로 데리고 갔지만은 그 병명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병원에 갈 때마다 아이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 예수를 믿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아빠, 엄마가 예수를 믿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먼저 아이를 데리고 한 번, 두 번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엄마는 진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까지 채워버리게 돼요. 그리고 아이도 정말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아이의 병을 통해서 예수는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꿈과 환상을 보게 돼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꿈과 이상, 환상이라는 단어는 의미상 같은 말이에요. 즉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이 꿈과 환상을 보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 본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반응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은 내가 꿈에 보니까, 내가 환상을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거는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걸로. 그래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환상을 본다, 꿈을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될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갈 천국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장래일보다는 현실이나 옛날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오히려 이제는 내 인생도 끝나는구나 하고 꿈을 상실해 가는 것이 노인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꿈을 가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는 75세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자손들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을 믿었어요. 그에게는 아직 자녀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꿈을 꾸며 바라보았더니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어떻게 되나요?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는 자들은 오히려 찬송을 보니까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런 꿈, 이런 환상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꿈을 가진 자들의 모습.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과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현실을 꿈꾸며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이 세상의 현실에서 초월해요. 이 상을 보는 젊은이들은 육신의 쾌락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게 돼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꿈이요 환상입니다. 18세 때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가던 일본의 타하라 요네코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삶을 비관하고 오히려 달려오는 그 전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은 그 여인은 다리와 왼쪽 팔을 잃어버린 그런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타하라 아키토시라는 그런 청년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녀는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불행한 환경과 처지를 이제는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전도했던 청년과 결혼하게 되고 복음 전도에 힘쓰게 돼요. 그에게 꿈이 생겼어요. 자신과 같이 인생을 비관하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길이 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그런 책을 집필하게 되지요. 그의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귀한 것을 잃었겠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목적을 따라 살면 그의 삶은 여전히 황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갑자기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어제나 오늘을 살아온 날들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변하고 반응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어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있게 돼요. 오늘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예수를 생각함으로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29절에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과 달리 이제는 좀 구별을 해놔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28절과 29절은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만 이 29절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택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그런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남종과 여종들이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4절을 보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 이 사람들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심는 자의 모습이었다면 이 사람들의 모습은 추수 때 거두는 역할을 하는 종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지만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 같이 이 마지막 때도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을 오늘 이호에서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을 보면은 인류 종말의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인류의 종말에 일어날 징조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엄청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때에 어느 누가 여호와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은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겠다는, 많은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에 돌이킨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부르짖음은 심판날 해가 변하고 달빛이 핏빛이 되는 그러한 심판의 날이 올 때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심을 받는 대상은 오직 하나, 회개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망에 처한 나에게 유일한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 한 분뿐임을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만이 심판의 날에 나를 살리는 그런 소망임을 알기에 여호와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내가 그러면 지금은 막 살고 예수님 그때 오실 때 주여 하고 부르면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곡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성령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열매가 된다고요?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다가 멸망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견디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항상 노크하시고, 성령님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알아고 또 도움을 구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나의 문을 열면 돼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돼요.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그런 연약함을 솔직하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번 애통해 보세요. 나의 말과 행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한번 도움을 구해 보세요. 누구에게? 성령님께. 그럴 때 성령님께서 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탄식하면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면 함께 일어서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로 모든 육체에 나 같은 죄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위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맡기지 않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크건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왜 안 되지? 탄식만 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때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들을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실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분 안에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힘써 보십시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장래의 일을 말하며 꿈을 꾸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운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 다 성령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온전 아버지를 의지합니다.